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가 다른 이방인 가운데서 열매를 거둔 것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얼마만큼 열매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너희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이다. 그러므로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17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가장 핵심 교리, 핵심 진리가 아주 논리 정연하게 담겨있는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보아 세 부분이고 서론까지 치면은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서론 1장 1절로 17절까지 칭의의 복음에 대한 서론적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데 우선 1절로 7절까지는 복음에 대한 가장 압축적인 그 개요가 1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고 우리가 지금 오늘 보는 본문 내용은 이제 8절에서 15절까지 이르는 복음을 통한 소원입니다. 지금 서론 내용이 복음에 대한 개요가 나와 있고 복음에 대한 개요, 복음을 통한 그다음 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간단한 논리지만은 이게 우리 신앙생활 사실은 전부 다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미 구약 선지자로부터 약속한 것이고 그 아들에 관해서인데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지 않았느냐?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히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속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지어낸 것도 아니고 사람의 머리에서 발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로부터 전해지는 놀라운 진리의 체계다. 그런 복음을 알게 되면은 그런 소원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전부 다 합니다. 실제로. 이게. 결국 우리 인생, 우리 택한 백성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음에 입각해서 복음이 만들어내는 소원으로 삽니다. 이걸 기도라 해도 되고 우리의 삶이라 해도 되고 선교라 해도 되고 교회라 해도 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고 신령한 은사를 복음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형성되는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소원이 안 생긴다. 이렇게 그건 둥근 삼각형처럼 뭐 그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둥근 삼각형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복음을 깨달았는데 복음을 통한 소원이 안 생긴다. 이런 것은 복음이 잘못 전달됐거나 복음이 깊이 깨달아지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복음이 복음대로 전달되고 성령께서 물론 이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 복음을 통한 소원을 갖는 것도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또 전했다고 해서 다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깨닫게 해서 소원까지를 하나님께서 갖게 하는 거죠. 제대로 된 복음이 제대로 우리에게 영혼의 충격으로 다가왔다면은 그냥 우리는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13절을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 쭉 이미 나왔는데 기도할 때마다 9절에 항상 너희를 기억하며 바울은 복음의 충만한 기쁨 하나님부터 놀라운 그 언약적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언제나 그 복음을 나누어지길 원했고 복음을 같이 깨닫는 그 지체들이 언제나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다. 뭐 다 예정되어 있는데 뭐한테 기도해. 다 듣게 되면 들을 거지. 그건 예정론이 아니라 그랬죠. 아주 그건 냉혹하고 차가운 숙명론을 깨달을 때 그런 게 생기는 거지. 진짜 예정론을 깨달으면 복음을 함께 나누어 주고 싶고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고 그들과 안위를 나누고 싶고 그들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은 혼자 가질 수가 없고 같은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너무도 자연 발생적. 이거는 뭐 어떻게 명령으로 될 일도 아니고 억지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복음이 복음대로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면 자연 발생적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성숙은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생명이 성숙한다, 생명이 자란다 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오늘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 말은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 참으로 알기를 원하는데 내가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 열매를 거둔 것 같이 너희 가운데서 얼마만큼 열매를 얻기 위하여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이 열매하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데 뿌리 대신 우리 뿌리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겨나는 열매, 그거는 자기중심적 삶에서 전적인 하나님 중심적 삶, 부패하고 타락했던 삶에서 거룩한 삶,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이 이제 바울이 나중에 보면 선교 여정을 스바나로 가기를 원했고 성도들이 그 스바나로 가는 길에 협력해 주길 바랐습니다. 그건 이제 그것까지 다 열매인데 좀 포괄적으로 열매를 말한다면 자기중심적인 부패하고 타락했던 삶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영광스럽고 거룩한 복된 삶으로의 그 변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걸 바울은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확인하고 그 기쁨을 나눈 거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그 열매가 맺히길 바란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차례 길을 막아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자꾸 복음을 전하면은 모든 것이 형통해서 바울이 여러 지역을 잘 갈 수 있도록 해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막기도 하시고 길을 여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래야 어떤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게 내 계획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됐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으로 됐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시기도 하고 또 길을 여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규절은 여러 번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바울이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의 여정을 왼쪽으로 마게도냐 반도로 가도록, 그래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다른 길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한 뜻인 거죠. 우리가 선교를 해보면 그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선교는 어느 지역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소원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막아놓으면 여건을 안 주시면 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늘 이렇게 소원이 있고 기도가 있을 뿐이지 갈 여건을 하나님께서 여건과 모든 주변 환경을 주시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가도 하나님이 막으셔도 우리를 더 간절하게 만드는 시간일 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일의 어떤 성취나 마지막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못하시는 일이 있겠어요? 제가 전에도 교회 전에 있을 때도 중국 선교를 늘 이렇게 마음에 두고 늘 생각을 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꼭 가서 중국 선교가 되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중국 성도들 다 예수 믿어라 혹은 우리 말씀운동 사람이 다 되라,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 지금 한번 명령하면 전부 중국 성도들이 말씀운동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하필 우리들을 하게 하고, 오늘 우리 여성교회 특성인데 모여서 이렇게 협력을 하게 하고, 왜 그런 일을 하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복잡한 일을. 그러나 바울로 하여금 그 먼 터키 이 마게도냐 아주 먼 길입니다. 터키가 남한에 7배나 되니까 그 길을 다 걸어 다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고난과 그 긴긴 핍박 속에서 바울의 여정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은혜였구나 하는 걸 바울로 하여금 찬양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바울을 사용하시고 디모데를 사용하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깨닫게 하는 여정일 뿐입니다. 하나님 막으시는 거죠. 왜?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일에 그렇게 조급해지다가도 점점 일 자체에 대한 조급함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 일이 반드시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보는 거죠. 14절 봅시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반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로다. 이 빚진 자 하는 개념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빚지지 말고 사랑의 빚을 져라. 그 빚을 졌다 하는 것은 그 채무감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빚지면 빨리 갖고 싶은 거죠. 빚지면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로 먼저 깨닫게 해서 우리도 누구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전해줄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 복음을 깨닫는 성도는 복음을 전할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소원을 갑니다. 그만큼 빨리 갖고 싶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간절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만큼 절실한 겁니다. 절절한 마음이 없이 우리 신앙생활은 다 헛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참으로 그 언약 성취를 참으로 믿는다면은 우리 마음이 그렇게 절절하고 바울처럼 빚진 자의 심정으로 어서 갚아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간절히 원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에 의한 소원이 그렇게 절절하게 생겨나는 겁니다. 절절하게.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그 소원대로 사는 겁니다. 현상적으로 말하면.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 성취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 현상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의 소원대로 사는 겁니다. 그 거룩하고 품격 있는 소원을 가지면 품격 있게 살 것이고, 저속하고 누추한 소원을 가지면 누추하게 살 것입니다. 자기 가치대로 산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고상한 그런 소원을 주시면 고상하게 살겠죠. 성도들을 섬기고 이름도 빚도 없이 섬기는 것을 즐거이 생각하고 육신적 피와 살이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 해외에 있는 성도들을 늘 염려하고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고 이게 얼마나 고상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뜻인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이 늘 이렇게 간절한 사람은 그렇게 살 겁니다. 지금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챙겨야 하고 더 가져야 하고 더 남을 이겨먹어야 하는 저열한 소원을 가지면 저열하게 사는 겁니다. 그 고상하고 아름다운 소원을 누가 주시고 무엇이 만들어내는가? 오늘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위대하고 고상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전 경건의 뜻도 이야기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고상한 복음은 고상한 소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거룩한 신사로 거룩한 우리 성도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겠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16절 복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이제 1장부터 지금 15절까지를 더 압축한 겁니다. 바울의 그 논리가 얼마나 명쾌한가 하면은 아주 압축해서 몇 문장으로도 설명을 하고 조금 더 확장돼서 설명하고 로마서 전체로도 설명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울의 그 복음 진술은 이렇게 명쾌하고 논리적입니다. 16절을 봅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복음을 가진 것을 이렇게 초라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무도 당당하고 복음 가진 것이 내 삶에 너무도 뿌듯하고 너무도 든든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 복음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고 맙니다. 마침내. 그러니까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거꾸로 말하면 나는 복음이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거죠. 너무 자랑스럽다. 예. 결국 우리 인생이 자랑거리 만들기 위해 사는 건데 공부하는 거, 잘 사는 거, 권력 잡는 거 다 자랑거리인데 우리는 그런 게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복음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죠. 십자가가 우리는 너무 자랑스럽고 그게 우리 인생을 활화선처럼 만들어내는 거죠. 펄펄 끓는 그런 영광로로 우리를 만들어내가지고 어떤 환경, 어떤 역경에 우리를 둬도 복음이 자랑스러운 우리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도 자랑스러운 그렇게 하나님이 바울을 만든 건데 정의를 봅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5대 속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을 다 깨닫고 나면, 언약 성취를 다 깨닫고 나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해서 그 첫 번째 속성이 하나님의 전능성, 능력 아니겠어요? 뭐 능력이 있어야 이 세상이 움직이고, 능력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우리 사람이 움직이고, 힘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하지 않겠어요? 그때 그 능력의 그 실체가 뭐냐가 중요한데, 물리적이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능력이냐, 복음에 입각한 섬기고 사랑하고 살려주는 그런 능력이냐.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찬양을 만들어내 이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니까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있던 우리를 건져내어서 에클레시아 하는 게, 에크라는 게 어둠 속에 있는 걸 밖으로 이렇게 건져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에클레시아니까, 교회를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크, 밖으로 어둠에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어서 구원해서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어떤 민족적 이제 차별이 없어졌다. 구약에는 유대인이라는 선민 사상이 있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딱 갈라져 있지만, 우리 신약시대 때 와서 이제는 오히려 헬라인, 오히려 구라파인, 오히려 미국, 한국으로, 이렇게 중국으로, 필리핀으로, 이렇게 동남아로 이렇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이 달라도 복음 안에서 만날 때 그 느낌이 얼마나 그 새로운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인도에서도 왔지 않았어요? 또 중국에서도 왔고,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전혀 언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달라도 그 복음 안에서 만나면 그 신령한 만남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째는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파됐지만, 이제부터는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만들어서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바울을 그렇게 준비를 시켜 놓습니다. 다소에서 태어나고, 그게 헬라, 로마가 만든 그 헬라적 도시 아닙니까? 거기서, 헬라어를 다 터득을 하고, 이 복음을 이렇게 헬라 지역에, 이방 지역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래서 그 민족적 차별을 넘어 복음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리고 열방을 품는 우리의 마음, 이게 이 시대의 말씀운동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세계 여성교회의 특성이지만 우리 모두가 그 열방을 마음에 품는 거 아니겠어요? 열방하는 거 이방 나라들 말이죠. 우리도 원래 열방이었는데 130여 년 전에 지금 양화진의 그 묘소에 가면은 그 꽃다운 나이에 그 선교사들이 그렇게 이 땅에 피를 뿌리고 죽어갔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죠. 그런 현장을 보면은 누군가 또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원을 주시면 그 소원에 이끌려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자꾸. 이 놀라운 그 지남철이 그 철을 잡아 당기듯이 그 마음이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한번 전하고 오면은 또 생각나서 또 가기를 원하는 거죠. 마치 젖 먹는 아이가 젖을 달라는 그런 그 아주 형국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나가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자원종의 성도님들 젖 먹이가 아니잖아요. 이 뭐 무릉부릉이 아니라 너무 자라가지고, 지금 성경신학 하면은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줄줄 꿰니까 어떻게 꿰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근데 이제 자꾸 이방에 나가보면은 그 사람들은 뭐 너무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전하고 나면은 그런 소원이 너무도 간절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땅끝으로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잡아당기는 거, 지남철이 잡아당기듯이 그렇게 잡아당기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 찾아온 선교사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네, 그것은 계속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반복되고 재생되는 일들이죠. 그 선교 활동이라는 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데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17절. 자, 마지막 정의가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는 거는 이제 로마서 전체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자, 로마서는 전체 크게 세 부분입니다. 앞에 이제 서로는 우리가 정리한 거니, 개요니까. 이건 타락한 인간의 불이, 여기가 이제 중간 토막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예배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는 이게 우리가 로마서 9조 아닙니까? 제일 앞에는 이제 언약, 약속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고 언약한 것이라. 그 언약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가 이제 드러나지 않겠어요? 로마서는 칭의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불의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늘 복음 나오지 않습니까?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의 현인데 복음은 우리가 달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는 계시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마서의 이게 칭의의 복음, 이게 핵심인데 이 핵심이 핵심대로 깊이 깨달아지려면 앞뒤가 같이 깨달아져야 이제 깨달아져요, 사실은. 그 먼저 우리 앞에 보십시다.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여호와 되심을 이제 증명을 하십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구조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해놓고 하나님이 분리를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2000년 교회사, 신학사에서 질문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당신이 언약하고 그냥 당신의 의를 드러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 끝나는데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숙제였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놔서 불의하고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느냐. 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로마서에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풀리는데 지금 오늘 복음의 정의는 이 문제는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했지 않습니까? 의가 나타나는 배경을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인간에게서는 눈꼽만치도 의가 없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에게서 뭐 조그마한 뭐라도 이렇게 있으면 그게 이렇게 발현을 하도록 하면 될 건데, 그럼 모든 이방 종교, 유교, 불교, 모든 그릇된 종교, 이방 종교, 거짓 종교는 물론 뭐 다 다른 거지만은 다 다르지만 여기에서 아주 현저하게 다릅니다. 모든 이방 종교는 인간에게 의에 이 올바를 의 아닙니까? 이게 우선 한자로만 해봅시다. 이게 히브리어로 체다카 하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개념인데 불의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 안에서 뭐를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걸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 잘 표현했어요. 그런 대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마다 우상을 만들어낸다. 탐욕을 만들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이 복음에 대한 정의는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이방 종교는 인간 안에 이 의가 있어서 인간이 스스로 이렇게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갈고 닦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자꾸 자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에게 문제도 많지만 인간 안에 의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교가 가르치는 다 인간의 수행 사상이고 불교가 가르치는 불심이고 그렇습니다. 인간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면은. 기독교는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싹 지워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칭의된, 의롭다고 칭해진,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찬양이라는 그 명제가 성립을 하는 거죠. 내한테 조그마한 뭐가 있어서 내 편에서, 인간 편에서 의의 씨앗이나 뭘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만 찬양 이런 말이 성립 안 하잖아요.
하나님도 찬양하고 내 자신도 좀 드러내고 이래야 되는데 로마서는 그걸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하는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 명제가 로마서에서 나왔는데, 물론 성경 전체에 다 주제이기도 하지만은 너무도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믿음으로 이걸 번역상 이제 문제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그 예정한 백성을 언약하시고, 언약한 백성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언약 성취를 통해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이제 이 문장을 루터교의 핵심 교리로 그렇게 삼은 겁니다. 이신칭의 하는 거는 우리가 제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은, 그래서 이 본문도 참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하는 것은 루터가 이걸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의 행위 구원, 그들은 행위를 그렇게 강조한단 말이죠. 아니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 되어서 하는 걸 강조했지만,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이미 로마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것이라, 언약하신 것이라 해서 언약 성취가 나와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구원 자체를 성경의 중심 주제로 삼을 수는 없다는 거죠. 구원이 우리에게는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루터교와 우리 성경신학과의 쫙 갈라지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정의는 그렇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정의를 내리고, 이제 18절로부터 이제 3장 20절까지 인간의 불의를 설명합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이제 서론이 끝났습니다.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이제 한 몇 시간 동안은 이 공부를 하시겠는데, 이 공부가 얼마나 정확하고 철저하고 분명하게 되었느냐 하는 만큼 이 뒤에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현저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까맣게 깔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빛을 비춰야 빛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이 부분이 희미하면은 이것도 희미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 공부가 아주 중요하고, 특별히 로마서는 인간의 불의를 집요할 정도로 아주 그 죄의 목록을 길게 다루면서 인간의 은혜가 덧입지 않은 인간의 상태를 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보십시다. 18절로 우선 20절은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해놨는데 신지식이 가능하도록 애초에는 창조해놨다. 아담에게는 한번 보십시다. 그런데 이제 타락을 해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런 뜻이니까 18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셨다. 세상 창조 때로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상을 지어 놓으시고 이 위대하고 광활한 우주를 만들어 놓고 그걸 알만한 것들을 아담에게, 애초의 인간에게는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알미라는 것은 완전하고 물론 충족적 그 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타락을 한 거죠. 또 유혹이 들어가기도 했고. 자, 그래서 그건 변명할 수가 없다. 아, 내가 하나님 몰라서 뭐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타락을 작정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행하실 준비를 하는 거고, 불택자에게는 타락을 작정하고 멸망의 경고로 이제 삼으시는 건데, 좌우지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우리 모든 택한 백성을 포함한 모든 자는 그 행위로 말미암으면 진노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알아야 어떻게 해서 우리는 진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는 그 은혜의 깨달음이 있는 거죠. 21절 넘어가 봅시다. 21절로 23절인데 생각과 마음이 이제 어두워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때 알면서도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이제 알아야 되겠죠. 충족하고 완전한 알미 아니라 그냥 창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정도를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유혹을 견딜 만한 그런 온전한 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간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충분하게 아담은 몰랐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미숙한 거죠. 그러니까 유혹이 들어오니까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는 말이 그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도 하지도 않고 감사드리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두워졌다.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의 마음의 상태는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아까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칼빈이 말한 대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우상 공장입니다. 모든 건 우상은 탐욕이니까. 그래서 참 이게 신기한 현상입니다, 인간이. 지금 우리가 60년대보다, 60년대보다 지금 2015년인데 물질적으로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 물질이 우리 마음을 충족할 수 있었으면은 이때보다 지금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근데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이 공허한 마음을 아무리 때리 넣어도 물질로 채워도 이 공허를 채울 길이 없습니다. 이 인간 마음의 공허는 하나님 진리로만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첫째 날을 지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었다더라.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빛을 비추어 가지고 이제 복음을 이제 창세기 예표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로도 이 마음이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게 이게 실감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더 많이, 더 빨리, 더 크게로 지금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만 인간은 점점 더 왜소해지고 정신은 황폐해지고 불만족 덩어리입니다. 지금쯤 되면 만족해야 되지 않겠나요? 우리 한국인들. 경제가 10위권이고 세계 어디에 가도 현대 자동차가 인도에 가도 다니고 어디 가도 다니더라고요. 어디라도. 이 정도 경제 강국이 되었는데도 점점 불만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감사하지 않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지요.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얼마나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지를 모르는 거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데 갖다 놔도 그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 그 좋은 걸 좋은 걸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찬란하고 놀라운 언약 성취의 영광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두움을 마음을 어둡게 해놓으면은 모든 게 불만족스럽고 모든 게 감사가 없습니다. 정확한 성경의 분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체계적인 이론을 뿐만 아니라 이게 정확한 실제에 대한 그 분석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22절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돼요.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혜 있다고 그럽니까? 얼마나 철학이라는 게 뭡니까? 철학이라는 게 영어로 죄송합니다. 이게 쓰지 하나? feel 하는 건 좋아하다 이런 뜻이고 소피아 하는 게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 그러니까 모든 철학자들은 자기들이 지혜를 좋아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지혜롭다 이런 뜻이에요. 반야신경이 뭡니까? 불교의 반야신경이 반야 하는 게 그 지혜입니다. 마하 반야 바라 밀다 뭐 이렇게 나온 게 있잖아요. 그 마하 하는 건 큰 이런 뜻입니다. 예. 그 큰 그 지혜를 얻고자 그렇게 모든 사람이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지혜가 있느냐? 모든 인간이 그 갈구하는 내용이 참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모든 철학하는 사람들도 지혜를 꿈꿨고 불교에서도 반야신경에서 지혜를 얻기를 원했고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실패가 예정된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에. 그 십자가라는 건 사람들 볼 때 제일 시원찮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죄인이 지는 거고 가장 비참한 거고 가장 능력 없어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는 그 절정의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서 이걸 지금 알고 이렇게 깨닫느냐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내가 지혜가 있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온통 인문학 열풍이 불어가지고 대단한 학자들이 나와서 막 인문학 하면서 지금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갈증난 한국 현대인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친다고 난리인데 성경이야말로 하늘의 인문학이에요. 정말 이거는. 그 역사서의 광활한 그 진리와 시가서의 풍요한 그 시적인 노래들, 선지서의 그 하늘의 탁월한 그 진리들, 이게 구약 성경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23절 보시면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멸망할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정확하게 바꾸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모든 이방 종교에는 이런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인도를 한번 가보십시오. 온통 힌두교 사원에는 뱀이 전부 다 그 이렇게 신전의 그 중앙에 차지하고 있더라고. 뱀, 온통 소니 뭐니 해서. 야, 이거 미쳤구나, 이 사람들이 다. 사람이 뱀보다도 사람이 소보다도 더 인간적으로 봐도 우월하고 만물의 영장인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갖고 그거 가서 이렇게 비리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인간이 부패하고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힌두교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도 말씀이 아니면은 얼마나 우리가 물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합니까? 그게야말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대로 정확한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때로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줬는데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을 경외하고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거죠. 24절 보시다. 마지막으로 버려져 불의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시어 그들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다. 이거 처음에 로마서 깨달을 때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주어가 누굽니까? 성경의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대요. 처음에 이 로마서 깨닫고는 이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사단 가운데 정욕 가운데 내버려 두시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왜 그렇게 내버려 둡니까? 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어떤 의미고 불택자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정리가 돼야 되죠.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욕 가운데서 붙들어 주지 않고 내버려 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지금 하나님으로는 정확하게 반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정확하게 지금 반대로 가요.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누구도 다 정확하게 하나님께 영광 이런 말이 없잖아요. 세상에는. 공부도 내가 잘한 거고 돈도 내가 버린 거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과 정확하게 반대로 지금 가고 그렇게 하도록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붙들면 절대로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면 누가 그렇게 가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래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문제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그게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해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택자에게도 이게 택자인데, 이 우리 택한 백성, 이건 불택자. 택한 백성도 하나님께서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내버려둬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이렇게 안 살고 우리가 건전하게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며 이렇게 살 때가 많지만, 전에 얼마든지 뭐 내버려 둔 상태로 많이 살았죠. 그렇게 내버려 두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의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군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왕이 되고 나서도 내버려 둬요. 그래서 밧세바하고 음행을 하고 그의 충복 우리아를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완전 범죄로 그냥 자기 죄를 캄프라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인간 말자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아예 뭐 범죄를 좀 하는 건 괜찮은데, 뭐 하는 것도 안 되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그 자기의 그 충복 아닙니까?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를 가장 그 죽음의 자리에 아주 그렇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몰아넣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자기 전율을 해보지 않은 사람 복음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구나가 아니라 누구나 그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그래 내버려 둬요? 네. 택한 백성에게는 그것은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택한 백성은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다시는 자기를 찬양할 수 없는 근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요.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를 공부했는데 디모데전서 앞부분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교회를 아주 핍박하는 아주 사악한 그 자리까지 내버려 둬버렸어요. 그 바울이 그러니까 간 거 아니겠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교회를 막 핍박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내버려 둬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왜? 그걸 뭐 잘했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당신의 뜻을 지금 이루는 과정이란 말이죠. 이것도 과정이에요. 택한 백성은. 이를 왜 다윗을 사도 바울을 그렇게 왜 내버려 두고 다윗을 밧세바 음행하고 우리아를 그렇게 계획적으로 죽이고 하는 그 일을 왜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느냐 말이죠. 그래야 자기를 알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정확하게 자기를 아는 것과 정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는 건 자기를 아는 것과 정확하게 정비례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시는 자기를 이렇게 내세울 수가 없어요.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전했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복음을 오히려 회파한 인생이야. 방해꾼이야. 그게 그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내버려 두시는 건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 내버려 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안타깝게도 생각하고 그걸 고난이라 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치기도 하지만은 그게 다 깊고 오묘한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복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목화, 인간의 불의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불의를 섭리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서 하나님의 자녀라 해주면 되는 거지. 이 치열하고 이 사망의 질곡 같은 이 긴긴 아담 타락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말이죠. 노아 시대 때 인간의 마음에 행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 그래요. 그 중에 노아만 건져내고. 뭐 그래도 인간의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지 않는 그 순간은 언제나 불의가 출현합니다. 노아 시대 때 그렇게 홍수에서 8가족을 건져냈으면 그때는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에는. 조금 뒤에 가면 뭐 만듭니까? 바벨탑. 모든 인류가 달라들어서 바벨탑을 만드네요. 내가 하늘에 성과 대를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이 미친 짓 말이죠. 그게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과 제가 하는 과거의 일이었어요. 혹시 지금도 그래 좀 하는지 모르죠?
정확하게 성가대를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싹 흩어버리고 그 중에 하나, 아브라함 하나를 언약 자손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당신의 뜻을 또 이루어가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도 인간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전에 인간의 불의를 배경으로 쫙 깔아놓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구약 성경 끝까지. 가나안 땅에 약속대로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좀 섬기고 살 것 같지 않아요? 조금만 지나보지요. 또 사사기를 거쳐 또 거쳐 우상 섬기고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 갖다 놓고 말이죠. 조금만 도전해 오면 뚜룩 아수르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아수르한테 살려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이야, 이 불쌍한 인생들 말이죠. 어때 내가 살아있어서 언약대로 나라를 건설해 줬는데 위험이 오면 나를 찾아야지 아수르를 찾아가. 이게 이 망할 인생들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선지서예요. 그러나 그때 썰어버리는 것은 미워서 썰어버린 게 아니고 너희들 깨닫게 하면 해야 되겠다. 매를 하면 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때리시고 70년 지나서 어떻게 해요? 싸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불의는 깊고 넓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깊고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의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크기는 광활하고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치열하게 자기 이해를 해가는 사람에게라야 복음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의가 어떤 건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건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에게도 버려두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도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또 그런 거죠. 또 어떤 타자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자기 머리통이 작아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머리통이 크면, 아니, 머리통이 이상하네요. 우리의 이해가 넓으면, 아, 그럴 수 있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럴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뭐 이야기 하다가 뭐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이해가 안 되는 건 자기의 세계관이 좁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세계관이 넓으면, 아,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겠네. 그것도 그럴 수 있겠네. 맞아.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왜 내버려 두는가 하면 미워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내버려 두는 건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고, 다윗이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편 51편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거꾸러지고 하나님의 의만을 내가 노래 부르겠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찬양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은 버려두시고, 불택자를 버려두는 거는, 불택자 버려두는 거는, 예? 불택자는 왜 버려둡니까? 왜? 그래야 나중에 심판할 때, 너 뭐 했어? 내가 하나님 배반하고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지옥으로 가. 그래, 뭐 지옥 보낼 거 아니에요. 멸망의 근거입니다. 복음은 십자가는 택한 백성에게는 구원 얻는 근거가 되지만 불택자에게는 한없이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겁니다. 멸망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이 길고 깊은 인간의 불의를 오늘 로마서가 증거하는 대로 이렇게 섭리를 해 가시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분만을 사랑하게 하고 그분만을 노래 부르게 하고 그분으로 고상한 가치를 얻어 그분 안에 참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지저분한 가치들, 그 수단적인 가치들, 그것 때문에 밀고 당기고 울고 불고 하는 그런 저열하고 누추한 삶도 우리가 거치는 겁니다. 아무도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분내고 때로는 밀고 당기고 그 밀당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천국 가면 밀당 없어져요? 천국 가면 다시는 밀고 당기는 거 없어져요. 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거기는 투기가 없고 거기는 사랑하고 행복한 곳이니까. 그래서 이 땅 위에
우리가 천국을 잠시 이제 맛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어. 맞아. 밀고 당길 거 없지, 그렇게. 다 우리가 죄인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천국은 하나님이 주어지는 선물이지. 참 감사하지.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내가 더 바라면 나쁜 놈이지.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읽고 끝내지요. 25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으나 피조물을 얼마나 피조물을 경배해요. 또 피조물과는 사람도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고 권력도 들어가고 남편도 들어가고 잘난 자식도 들어가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원히 찬송 받으실 분이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너무도 감격을 해가지고 인간의 불의를 쫙 설명하다가 야, 이게 진짜 하나님만 찬송 받으실 분이구나, 이렇게 그 결론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이 자연스러운 관계를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바꾸었으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여자와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정욕에 불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그들의 잘못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이 욕망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욕망을 누가 제어를 해냅니까? 그 정욕과 물욕과 권력욕과 인기욕을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살아봐. 그게 어떤 건지 알아. 한번 경험해봐. 그걸 통해서 너 자신이 어떤 수준의 인생인지 알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걷어들이는 거죠. 탕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기하고 놀아나고 있는 돈 다 쓰고 그래서 돼지우리까지 내려가고 줄여 죽는구나를 경험시키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특하고 악착 같은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시고 그렇게 밀고 당기고 하면서 그 죄의 몸서리를 치게 한번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제 참 자유의 나라, 평강의 나라인 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건져내셨으니 당신 안에서 이제 살겠습니다. 이게 이 불의를 경험시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아주 치열하고 지독하게 우리를 경험시켜요. 아주. 그래서 하나님 다시는 여기 가기 싫습니다. 다시는 이게 아니지요. 우리는 여기 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라야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문제는 하나님 왜 그러면 이쪽에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 언약했으면 언약 백성을 삼으면 되는데 이걸 왜 경험을 하느냐 말이죠. 이걸 치열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치열하고 아주 지독하게 경험을 한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는 다시는 안 가. 이쪽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행복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내가 누리고 가지고 해봤는데 그게 내 영혼의 만족이 안 됩니다. 그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떤 것도 내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게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 그렇게 치열하게 인생을 다 살아보고 아무것도 내 마음의 공허를 채울 길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를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 그 부분 읽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시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지독한 세상 가운데 두시고 죄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넓고 깊은 은혜의 세계로 다시는 이제 돼지우리 같은 세상을 쳐다보지 않도록 우리를 하여금 뜨겁게 경험시키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칭의의 놀라운 진리 속에 이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